2023년 우리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끝났습니다.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우리가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특세 기도회를 통해서 참 두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부족한 종의 말이지만 또 순종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깨어 있어 주심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잠 많은 우리 청년들이 깨어 기도함입니다. 젊은이들이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술을 마시느라 게임을 하느라 노느라 이 새벽을 깨우지만 대광의 청년들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어 있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특세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일보다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들으십시오. 그럼 하루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23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올 한 해는 정말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채봉의 만남이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면 참 좋은 만남일 것 같지만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금방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아쉬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훌륭한 문자가 됩니다. 또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꽃이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죠. 쓰레기가 백남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술품이 되었죠. 또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났더니 이 다윗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이 철을 만났을 때는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쓸어서 그만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이 드릴라를 만나기 시작하죠. 드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복을 받은 삼손이 어둠에 드릴라를 만나다 보니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영혼은 빛이 없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침내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죠. 이렇듯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바다에 나간다면 2번, 그리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즉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속담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만남,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 도중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이적은 여러 가지의 만남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까이 가서라는 것인데 가신 목적은 만남을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만남의 의미와 그리고 만남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만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슬픔의 만남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12절의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인성 사람들이죠. 이 나인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 아마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마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문의 사람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 이 나인성의 사람들은 인척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슬픔 속에서도 독자로 홀로 남은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의지하여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다행히 아들은 청년으로 성장하여 이 여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잠시 그 하나뿐인 아들마저 어느 날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져 절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슬퍼하는 이 여인의 슬픔에 그들은 공감하며 함께 슬퍼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불결하게 생각해요.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릅니다. 나인성 사람들이 나서서 죽은 자를 메고 성 밖으로 장례를 치르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한 사람이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두 다 슬퍼합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최악의 흉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이 가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부에만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어는 가부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즉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나인성에서 이 나인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이 즐거운 성에서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이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도 아닌데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슬픈 사람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고난을 당한 이 여인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빠진 여인과 함께하니 자동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픈 현장에서 있으며 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슬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뜻대로 되지 못하고 슬픔이 이 여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슬픔은 항상 다른 슬픔을 친구로 데리고 온다라는 이 옛말과 같이 연이어 닥친 이 슬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은 10절을 보면 인생이 슬픔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합니다. 즉 인생이 매우 짧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100세라는 시간도 이 짧은 시간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하여 아주 절실하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중에는 기쁜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수없이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겨운 수고와 슬픔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마저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에게 직접 슬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슬픔의 연장에 슬픈 사람과 같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을 사실 피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렇게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일로 인하여 계속된 슬픔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은 이 행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슬픈 겁니다. 함께 슬퍼해줘도 이 슬픔은
반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의 만남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1절에서도 주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주어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후는 언제일까요?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이 길을 재촉하여 나인성으로 주님은 부지런히 가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 즉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거치고 무슨 일이 있는 듯이 아주 신속하게 이 나인성으로 가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왕진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이고 갈릴리에서 요단강 협곡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의 끝자락에 있어서 농사도 비교적 잘 되는 비옥한 지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갈 때 제자들만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11절을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그리고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농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사를 하다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인성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한결같이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종을 고친 이 소식이 아마 벌써 쫙 퍼졌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미 갈릴리와 온 유대의 사방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당연히 이 소문이 났을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죠. 이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뻐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들이 기뻐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장래의 행렬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니 저절로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이 기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는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만 않았을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 슬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 행렬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어떤 행렬에 서 있느냐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랐을 뿐인데도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시렵니까? 죽음의 장려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예수의 행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슬픔과 만나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만납니까?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슬픔의 인생이 아닌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슬픔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래 행렬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렬에 서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1절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간다라는 말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드라마틱하게 점점 더 현장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성문 앞에서 슬픔과 기쁨의 두 행렬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관으로 가십니다. 죽은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재촉하여 가십니다. 도착해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죽은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납니다. 슬픔에 빠진 한 과부와 장례식에 있던 슬픈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 모두 다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도 이전에도 기뻤는데 이제는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도 기쁨으로,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슬픔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본문은 나인성으로 가실새, 가까이 이르실 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의 현장에,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이 형통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현장인 이 땅에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기쁨이 넘칩니다. 슬픔의 현장에서 슬픔의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그 슬픔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국 시골에서 어느 귀족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가난한 집안의 한 아이가 수영을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죠. 고맙게 여긴 귀족의 아들이 가난한 친구에게
이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아이는 평소 소원이었던 런던 대학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귀족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가난한 친구를 런던에 보내 의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고마움에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를 거듭해서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플레밍으로 인해 정말 페니실린을 발명하며 의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죠. 얼마 후 이 플레밍은 귀족 아들이 폐렴으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명한 이 페니실린으로 그 귀족 아들을 살려내게 되죠. 후에 이 귀족 아들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준 아름다운 만남이죠.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삶을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삶은 잘 살아온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어릴 때 만나는 게 정말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년이 되고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어릴 때일수록 정말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삶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을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슬픔의 현장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